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잠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아였죠.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숫자로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또 100세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확히 100년 즉 한 세기를 머물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참으로 엄청난 수식어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칭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까지 했지요. 또 선지자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 보기에도 이 아브라함이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다,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양떼를 몰고 다니던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씨를 바라보며 살았던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망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찬란의 믿음의 색깔을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을 가졌던 자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다, 뭐뭐뭐로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기조마이. 이 말은 원래 상업 장부나 어떤 법정에서 쓰던 그런 용어입니다. 뭐 장부, 뭐 법정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렵습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청년의 통장에 잔고가 0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빚만 가득해서 스스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자산가인 아버지가 짠하고 등장을 해서 그 아들의 통장에 수조 원을 입금하고 그 장부에 입금 완료라고 하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은 실제로 자기가 번 돈은 한 푼도 없었지만 이 장부상으로 부자로 인정을 받게 되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겨지다, 부자로 인정받다, 여겨지다, 이런 개념이죠. 이 실제 통장에 입금이 완료됐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의 장부를 덮으신 뒤에 그 자리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신용을 입금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칭함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끝이 있겠지요. 우리 전체적인 종말도 있을 것이고 개개인의 이 종말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갈 어떤 그런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형제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 들어오면 낙골당도 알아봐야 되고, 뭐 어머니 하실지 안 하실지도 뭐 걱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종말, 또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 입에서 뱉어져야 되는, 우리 심령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그 고백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정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나의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정도는 좀 하고 가야 그래도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받은 사랑을 좀 나름 좀 보답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한테 물려둘 것이 없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왜 물려줄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나 뭐 어떤 다른 것은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너에게 믿음을 물려줬자, 들어주지 않았느냐?
어릴 때부터 너를 기도하게 했고 예배에 참석하게 했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 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이런 어떤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길에서 객사하지 않도록, 정말 갑작스러운 어떤 병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지 않도록, 정말 자녀들 다 모인, 혈육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 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나의 장례식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형제들이 자녀들이 기독교로 할 것이냐 불교로 할 것이냐 이따 있고 가지고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정말 평안하게 기독교식으로 쫙 지내는 그 은혜로운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을 좀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 행위가 아닌 통로로서의 믿음을 우리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믿음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칭의,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같은 겁니다.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딴판인 정말 거룩한 삶을 태어날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엄청난 부족하고 찌질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그 남자, 그가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이신칭의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태초전에 우리를 택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형식을 넘어선 본질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로마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몸에 이 양피, 이 할례가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베는 거죠. 그것을 받은 것이
유대인의 표식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의 연대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최소한 14년이 지난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도장이다, 인이다, 즉 상징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세례도 그런 것이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어떤 상징, 표식이지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웠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이 사랑하고 서약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이고 그 증표로 반지를 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 결혼 반지가 없어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가족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팔았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그런 어떤 뭐 가족에 누가 아프고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둘 다 결혼식 때 서약했고 받았던 결혼 반지 없습니다. 뭐 여기 다 보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부부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20년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 이런 일들 생기면서 결혼 반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 외적인 의식, 이 할례나 뭐 세례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이렇듯 할례보다 앞선 믿음을 소유했던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또 율법보다 앞선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나오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 전의 사람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 때부터 나왔던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형식화돼서 이 책에 쓰여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5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십계명이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득 차 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십계명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내가 교회에 엄청난 봉사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내가 엄청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헌금은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뭐 이렇게 또 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죠. 어찌됐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이것은 율법적 사고에 갇힌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모든 순종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거룩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이 거룩한 신뢰,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모든 순종의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비슷한 어떤 동급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만 하면 뭐 짜라라락 뭔가 다 나오는 어떤 그런 알라딘의 램프 지니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은연중에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꼭 나한테 다 축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분으로만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거나 뭐 내가 축복이 없고 뭐 가난하게 살고 물질이 없고 막 아프고 막 이러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뭐 하소연을 늘어놓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축복을 해주실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할 바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분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나의 현 시점에서 뭔가 부족하고 없고 막 이러면 원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사람 간의 관계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지리도 해준 거 없으면서 남이 나한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해주면 다른 사람은 10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A라는 사람한테 해주면 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10을 해주겠지, 뭐 5를 해주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어떤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뭐 중국 사역을 하면서 저도 많이 그런 것을 또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2025년 마지막 날 이 예배의 시간과 앞으로 2026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복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체크하고 정말 그러지 못했다 한다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경외심을 우리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4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즉 진짜 본향을 찾아서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정작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생 남의 땅에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큰 땅 이렇게 사가지고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서 막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산 거 아니고 많은 돈을 줘서 땅을 몇백 평, 몇천 평만 산 거 아니고 남의 땅에 텐트 치며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소유했던 땅을 보면 그 땅을 그래서 소유하긴 했지요.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 돈을 죽은 작은 이 굴, 막벨라 굴이라 하죠. 조그마한 땅, 시체를 넣을 수 있는 굴, 그거 하나 아브라함이 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니까 그래서 결국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남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옛날에야 이렇게 무덤이 있고 이렇게 땅을 사서 선산이라고 보통 하죠. 배산임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 치르고 명절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또 찾아오고 이런 거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죠. 아예 다 화장을 해야 되고 요즘은 화장한 그 항아리를 이제 보관하기도 또 그래가지고 그냥 수목에다가 뿌리고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과연 얼마나 땅을 소유하고 가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무슨 땅을 얼마나 소유하겠습니까? 다 똑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땅의 흙보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아파트,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천국,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죠. 이것은 육적인 자손도 물론 있겠지만 영적 가문의 탄생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당시 자식 하나 없던 노인에게 이 약속은 정말 허황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혈통적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수십억의 성도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어린아이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어떤 이런 일들은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영적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복음 전하는 일들, 선교의 일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별들 중에 하나를 더하게 되는 위대한 일이다. 쓸모없는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귀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아브라함이 해왔던 그 영원 구원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을 많이 받은 자다, 이 개념이 아니죠. 복의 근원된다는 것은 복을 나누어 주는 자,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입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내꺼 나만 살아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살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이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로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 너머에 계신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경외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길은요, 특별한 어떤 영웅들만이 가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아브라함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맨날 잘하겠다고 하면서 맨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매일같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꾀를 내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세워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받게 되죠. 그렇다 한다면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고 나가는 그런 모험이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성을 소유한 상속자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경양선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더 크게 보는 그런 영적 눈, 영적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열방에 복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양선교교회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 크게 보면서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경양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반응을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맨날 다고다고만 하며 나 먹고 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지서를 내미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감사 위에 또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우리가 잘났습니까? 왜 이렇게 의시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쥐뿔도 없는 인생들인데 좀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모든 능력과 전지전능과 모든 물질과 은혜와 축복을 다 주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일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정말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